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종로구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 수요일 날 1180회 23년째 이 수요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238명이었는데 그동안에 많이 돌아가시고 52분만 지금 생존해 계시다고 합니다. 그나마 생존해 계신 분들도 거의 90세를 넘기신 고령이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이 고령의 노고를 이끌고 그분들은 23년째 자신들의 모든 수치, 치욕을 다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이 수요 집회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야만 하는 겁니까? 경남 통영에 사는 97세 된 한 할머니 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 사과를 안 받으면 눈을 못 감겠다. 뭔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일신의 어떤 영달과 뭔가 내가 당했던 그 모든 고통을 보상받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보다도 그들의 진정 어린 사과라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만 이 한 맺힌 우리 삶의 수치와 치욕을 이길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본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잘못을 사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20일에도 개인적으로 참여한 몇 사람들이 있었고, 또 지난주 수요일에도 15명의 일본 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의 모든 잘못을 사죄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예배를 드렸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2년 전에 일본 고노 감방장관의 담화와 그리고 무라야마 총리의 사과 이후에 끊임없이 일본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과오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현 아베 정권은 굉장히 우경화가 강한 그런 사람으로서 다른 어떤 수상들보다 훨씬 더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으로서 세계 정치인들 중에서 왕따 당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잘못을 범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과오를 사과하는 일인데,
그 사과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마음을 담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 진실된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 말로만 잘못했다, 그저 말로만 미안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속에 있는 진실된 사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난 지가 벌써 1년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계속적으로 데모하고 또 농성하고 촛불 집회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지치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허망한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세월호 침몰 사건 유가족들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전후를, 그 이후에 많은 정치인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정비하고 또 모든 것을 뜯어고치고 이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드러내게 해서 그 잘못을 벌받게 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로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마구 수단해서 1년 2개월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해경이 다른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이름만 바꾸고 그 외에는 거의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은 보도를 했는데 보니까 배를 움직이는데 그 이후에도 배가 사람들을 많이 태워서 가는 일들이라든가 정비 불량이라든가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침몰 사건 이후에 직접 해당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운영하고 불법을 저지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들을 밝혀내고 죄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잘못된 구조를 밝혀내고 올바로 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진정성 있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그 당시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말로 그쳐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그 침몰과 함께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간의 속에, 가족 관계성 속에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그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실수했노라. 여러분, 그 마음이 담겨진다면 어쩌면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다 치료되고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옆 사람에게 아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얼굴에도 진실된 모습을 담아서 미안합니다,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미안하다는,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에 참된 용기를 얻도록 힘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는 사과하면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사과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돌이키는 것을 뭐라 말합니까? 회개하는 일이다.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이미 아시고 또 우리 인간 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더군다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떤 의미인 겁니까? 천국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냐?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너무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 보니까 무엇이 죄인 줄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이다. 미워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너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것도 바로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의 모든 생각들 속에서 이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참된 해결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여러분,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로 편입되기 전에 무시아 주의 수도로서 굉장히 고대 사회에서 발전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그리고 스무나, 이 두 도시와 함께 정말 1등을 다투는 소아시아의 아주 뛰어난 그런 도시였는데, 지난주에 스무나 교회는 아시아의 꽃이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빛이다라고 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다, 월등히 유명한 도시다, 이런 어떤 호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그 당시 어떤 상급이나 이런 쪽에서는 에베소와 스무나보다는 조금 덜했지만은, 특히 문화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문화의 중심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 책이 20만 권이 소장되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알렉산더 다음으로 큰 도서관이 이 버가모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버가모를 향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시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여러분, 내가 만일 어떤 검을 가지고 있다, 그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군인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검을 갖고 있습니까? 최고 지휘관이 검을 갖고 있습니다. 너가 최고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어떤 권위의 힘의 상징이고, 그리고 심판의 상징이기도 한 겁니다. 주님께서 각 교회들마다 자신을 소개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부활의 주님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 어떤 존재보다 나는 힘을 갖고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나는 결국에는 심판할 심판주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로마 제국 안에 지방 총독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로마 제국은 이 법으로 로마 제국을 다스릴 정도로 법이 굉장히 발전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잡혔을 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가이사 황제에게 어떤 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주어진 겁니다. 그 정도로 법치가 이렇게 굉장히 이루어진 그런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는데, 그 법치를 무시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이사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참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총독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 있는 총독도 그런 어떤 권능의 칼을 갖고 있었는데, 만일 예수님 믿는, 그래서 가이사 황제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양날의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전능한 창조주이요, 심판주이요, 그리고 어떤 누구보다 뛰어난 그런 왕이다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방 총독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칼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거대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건널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 이 세상에 두려워서 그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의 상사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벌벌 떠는 그런 삶. 내면은 그렇지 않지만은 겉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장례를 간혹 치를 때 어떤 회장님 집 장례 아니면 어떤 기업의 어떤 사장 이런 이 분들의 장례를 치를 때 보면요, 그 회사 직원들이 하여튼 그 장례 치르는 내내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은 최소한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삶 속에는 마치 정말 어쩌면 비굴하다 할 정도로 그들이 예의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정말 존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어떤 권세자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존재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세상 사람과 그리고 삶 속에 살아가는데 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당당히 내 뒤에는 세상에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백이 있다라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우리가 용기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정말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지만은 그것이 두려워서 떨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그 모습. 왜? 우리 뒤에는 최고의 권능을 가지신 주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부하모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너의 권능이 되느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공회에 섰습니다. 성령 충만 임하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공회에 섰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너가 예수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 경고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도 동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은가? 너희들이 높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더 높은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는데 보십시오. 자녀를 키우고 특별히 남자아이를 키울 때 엄마들이 속을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아이들이 조금 철만 들면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늘 함께 있다 보니까 조금 엄마를 무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되게 말 안 듣고 힘들어할 때 엄마들이 뭐라 말합니까? 야단치면서 너 아빠에게 이럴 거야. 애들의 마음속에 엄마보다 아빠가 조금 더 힘이 있다라는 무섭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엄마 말은 두려워하지 않다가 아빠한테 이럴 거야 하는 말은 막 이러지 말라고 막 부탁하고 사정하면서 말을 잘 듣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세상 최고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힘이 되고 내가 너희의 권능이 되는데 왜 너희가 두려워하고 좌절하느냐?
아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정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부활한 주님으로 너희들의 힘이 되고 너희들의 권능이 되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내 힘이 되시고 내 백이 되시니까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가 정말 이 사탄이 내 근자가 있는 곳이다 할 정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수없이 많은 우상의 숭배들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아데미 신전이라든가 제우스 신전이라든가 그런 어떤 신전들이 한 곳에 이렇게 형성되어서 그래서 그 신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 큰 신전도 있었고 아데미 큰 신전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버가모의 3대 신이다 했던 이 아에서 쿨라피우스라는 그런 신을 믿는 그런 신전도 있었던 것. 이 신은 치료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해서 세계 많은 곳에서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 아에서 쿨라피우스 신전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가이사 황제를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에베소나 스무나보다도 가이사 황제 신전이 먼저 이 버가모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버가모는 수없이 많은 우상이 성행하고 그것이 우뚝우뚝 서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느냐? 터툴리안에 의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큰 노새. 여러분 옛날 이렇게 요즘 밥솥이 발전하기 전에 아궁이에 이렇게 불을 떼어서 밥을 할 때 여러분 그 솥이 어떤 솥입니까? 큰 노새 아닙니까? 큰 노새. 저도 이렇게 어릴 때 그 노새에 국을 끓이고 또 대가족이니까 밥을 할 때도 그 노새 하고 한 번씩 그 노새 이 뺏기려면 때를 뺏기고 하려면 아주 힘들면서 했던 그런 것을 보았는데 이 안디바가 예수님 믿는 일로 말미암아서 순교당했는데 그 노새 위에 올라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이가 되었다는 것. 밑에서 불을 지피고 그 위에 사람을 얹어놓고 구워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순간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불에 뜨거워져서 또 건너나 직접 불태워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계속 달아올라서 내가 죽게 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중에도 안디바가 거기에서 뛰쳐나오지 않고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을 보였고 그것을 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 너희들이 사탄의 권자가 있고 우상의 제물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역사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믿음을 정말 내가 칭찬하고 격려한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내가 너희들이 어디서 사는지를 안다. 산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 산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이곳에 영구히 사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옮겨간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말하느냐, 인생을 나그네 인생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산다는 의미는 카토이켄이라는 말로 영구히 뿌리를 받고 내가 결코 이곳을 떠나지 않고 영구히 산다, 이런 단어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십자가에 그런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모든 고통을, 절망을, 그리고 이 모든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죽더라도 나는 이 자리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은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요, 참 열심히 건축 공검을 하고, 어떤 분들은 집을 팔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자기 어떤 있는 모든 것을 다 틀어서, 어떤 분들은 자기 기금속까지 틀어서 헌금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어떻느냐, 어떤 교회 건축한다 하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것. 내가 더 이상 희생하기 싫다는 겁니다. 내 어떤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 여러분, 봉화교회 성도들은 내가 죽더라도 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곳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겠노라, 그런 결단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삶에 닥쳐온 어떤 싫은 고통, 그 모든 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맞이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하는 소망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데 그 모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진 이 버가모 교회, 순교자 안디바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위에 구유가 돼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 성도들,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만 있을 것 같죠? 이 교회 역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책망입니까?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시험 듭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했다는 것은 죽음을 내건 금식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예수님의 몸은, 육체는 40일을 굶어서 굉장히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겠지만은 그 영혼만은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충만했던 예수님에게 악한 마귀가 와서 시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험했습니다. 가장 약한 그 부위를 건드리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악한 마귀가 내버려 두느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가와서 시험하는 것. 버가모 교회 성령 충만했고 순교를 각오했던 그 성도들, 자리를 옮기지 않고 내가 이곳에 영구히 뿌리를 내리고 내가 죽더라도 결코 옮겨가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 교회조차도 여러분, 시험 들었는데 어떤 시험 들었느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보면 이 발람은 선지자인데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릴까? 그래서 이 발람을 깹니다. 너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주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참 돈을 주고 뭐 이렇게 너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결코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말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저주를 말하느냐 할 수 없다. 그래도 계속 욕하고 깹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술을 써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가게 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다른 여인들과 행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거다.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거짓 가르침의 대명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버가모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야, 너희들이 믿음이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을 인정한다.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나? 이제 되었다. 너희가 이제 그런 어떤 순교를 각오하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 받았다. 너 영혼 구원 받을 거고 이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육체의 쾌락을 누려라. 그런 유혹을, 그런 게임을 준 겁니다.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갔던 것.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나 제우스 신전이나 그런 신전에 가서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행함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외적인 핍박 때문에 아닙니다. 외적인 환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무너지느냐? 내적인 어떤 유혹 때문에 무너집니다. 힘든 일 당했을 때는 우리가 이래야지 이래야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막 힘써 나갑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어떤 힘든 일을 뛰어넘었어요. 감당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야, 너 잘했다. 너 열심히 했다. 힘들었다. 수고했다. 이제 되었다. 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유혹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를 보십시오. 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보면요, 지금도 환난을 당하는 교회들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을 참 잡고 견디고 이겼고 이제는 그 환난을 때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주어졌을 때에 교회가 더 발전해야 됩니까? 발전하지 말아야 합니까? 더 발전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더 발전하고 있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다. 유럽교회가 수많은 순교를 무릅쓰고 수없이 많은 선교사를 보냈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 유럽교회가 지금 20세기, 21세기를 지나가면서 그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삶 속에 신앙의 문화는 남아있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없어져 버리고 말아서 외적인 핍박보다 내면의 유혹이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이 내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역사를 통해서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경우들은 외국과의 전쟁에서 망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망함의 시초는 바로 그 안에서 당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안일한 태만이 생기는 순간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해라. 속히 돌이키라. 너희들의 그 잘못에서, 너희들의 그 안일에서, 너희들의 그 모든 이제 되었다라는 그 교만함에서 너희가 속히 회개하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그들과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지금 시험 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용납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이다 무관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이 올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너희들이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가서 내 입의 금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금을 들어서 심판하고 그 모든 사람을 쳐내버린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 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제 되었다,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시험들이 찾아오는 순간 악한 원수야 물러가라 외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 이 하루의 모든 삶에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버가모 교회와 한번 우리 정년 공동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간단히 비교해 보십시다. 1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나에게 오늘 우리 정인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버가모 교회처럼 이 우상으로 둘러싸인 이 현실 속에서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손해가 오고 예수님 믿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예수님 믿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 했을 때도 나는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오늘 나에게 우리 정인교회 공동체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가 이단 사상에 넘어간 것처럼 그들의 내면 속에 주님을 향한 참신앙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향한 참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면서 그래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 은혜보다 세상의 어떤 명예와 물질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 물질이 필요 없고 은혜가 우리의 명예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인데 우리는 주님보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뭔가가 들어와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껍질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상 우리 내면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하반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은 내가 이런 은혜를 너희에게 준다. 두 가지, 만나를 주고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정말 놀라운 의미입니다.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광야 40년 세월을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 매일 양식으로 먹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는 이 만나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리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핍박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리라. 인생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고뇌의 연속입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 때문에, 특히 먹는 문제, 돈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을 키우고, 그리고 죽는 이후에는 정말 자식이 결혼을 시키고 또 노후를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또 노후 때는 부족한 돈 때문에 염려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적게 가졌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너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생명의 떡이 되겠다.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먹이고 입히고 너희의 인생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을 준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어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뭘 줍니까? 트로피를 줍니다. 트로피를 주는데 그 트로피의 우승자 누구 이름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 동시에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흰 돌에 신의 이름을 새겨갖고 그 신이 자기를 지켜준다, 위험한 일 당하면 자기를 지켜준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혹시 부적 지르고 다니시는 분 설마 안 계시겠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연초에 부적에서 집에도 붙여놓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속옷에다가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또 지갑에 넣어 다니기도 하는 겁니다. 그 부적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자기를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이 흰돌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흰돌이 되고 내가 너희를 지키는 보호자가 되겠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는 사람에게. 우리 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회개해라. 너 잘못을 적시 돌이키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너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너 인생을 지켜주고 돌보아 주겠다. 성도 여러분, 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리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바로 참된 사과, 참된 회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겠다 말씀하는 것. 그런 은혜를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